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6장과 37장인데 내용이 길므로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6장과 37장입니다. 36장에서 보면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고하고 또 예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도록 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럴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가져왔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6장 2절부터 살펴보면 모세가 불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렐과 또 그와 함께 붙이신 오홀리압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를 함께 붙여주셨을진데 그들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예물들을 드렸고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을 때 그 일들을 하는 중에서도 아침마다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재물들, 필요한 예물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오히려 그 일들을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은 양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많이 가져오므로 이제 그 성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오히려 그 가져오는 일을 막아달라, 중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쓰기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런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져오지 말도록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명령을 내려서 이제 예물을 가져오는 것들을 중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7절에서도 다시 한번 표현하다시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26장에서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진데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실제 그 사람들이 만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 8절 이하
38절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읽지를 않았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6장에서 설명하였던 성막을 짓는 방법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앞서서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에서 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설명한 그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 말씀일기 본문인 37장에서 보면 37장 1절부터 9절까지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을진데 그 내용 그대로 지켰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똑같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대로 수행한 내용이 37장 1절부터 9절까지 설명되어 있고 또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진설병 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설명되었을진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되었을진데 그 내용을 그대로 수행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반복해서 만든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설명되었을진데 그 내용 그대로를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만든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장 25절부터 29절까지 분향할 제단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분향할 제단을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30장 22절부터 38절까지 설명되었을진데 그 내용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그 만든 방법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그대로 만든 내용들을 다시 기술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기술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런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기독교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었을진데 그 계시의 말씀,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계시의 종교가 어떻게 응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반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실들, 그 만든 내용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내용들, 또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엇인가, 성막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 성막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의 의미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십계명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십계명을 덮고 있는 속죄소, 시은전은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진설병상은 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등잔대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 풍성하게 하는 역사라고 또 말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길에,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할 제단, 그것은 또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또 대속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이 성막의 내용들의 중요성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의식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자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어떤 것을 만들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일진데, 이미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찬송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계시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말씀들을 잘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대속의 사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자이신지를 일깨워 주신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하신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대속의 사건들,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늘 찬송 돌리며 계시의 말씀을 존중하여 말씀을 대하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뜻과 섭리를 잘 파악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많은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확산을 막아주시사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